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교회는 소망입니다 라는 이 큰 주제로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교회의 사명과 또 교회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 새벽에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헛된 소망,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나눴고, 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 오늘 새벽에는 왕같은 이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가 또한 복의 상속자로서 세상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그 권세가 있음을 오늘 새벽에도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신다면은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3일째였으니까요. 한 번만 더요. 당신은 복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교회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교회로서 승리의 걸음을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이 새벽과 같은 선상이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서 교회라는 것을 다시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교회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지금 점검하고 있다면, 교회된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인 교회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모이는 이 교회가 어떻게 소망이 되는지, 또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는지, 어떤 능력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인도하는 길인지를 이 시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사실 이 교회가 소망입니다 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울림과 큰 용기를 주는 그런 주제일 것 같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마음이 뜨이고 자존감이 생기며 우리의 역할을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번 헤브론 경건 훈련을 준비하면서 이 주제를 딱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사실 소망이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소망이 둘 곳이 없으면 비트코인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라는 그런 내용을 말입니다. 저는 한 3년 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 교구를 담당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나는 내 힘으로 집을 살 능력도 안 되고 점차 이 모든 시세는 높아질 것이고 모든 환경은 나아질 가망성이 없으니 나에게 줄 것을 미리 주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 무슨 투자를 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대답을 안 해주고 좋은 곳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아마 비트코인이 한참 상한가를 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은 1억 5천이란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다 날렸고, 또 집을 담보로 1억 5천을 또 받아서 다시 한번 3억까지 돈을 날리고 자살을 한 해 만에 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울면서 전해주시는 한 성도님의 내용을 통해 저는 전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헛된 곳에 소망을 두길 마련입니다. 무언가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기회, 무언가 내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혹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심령을 흔들 수 있는 수많은 유혹거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산 소망이 되어 주시고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된다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가 소망입니다 라는 이 주제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동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전한다라면 그 사람들은 아마 비웃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교회는 점차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2023년에 조사한 이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해 본 결과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신뢰하는 수치가 겨우 21%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5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만 교회를 신뢰하고 나머지 4사람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전체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이 무종교자들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전체 평균의 반도 안 되는 10.6%에 불과했고, 더구나 개신교 중에서도 3분의 1이 넘는 37%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든지 적어도 자신이 속한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의 긍정성으로 보는, 그 우월하게 보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안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이 또 있습니다. 불과 3년 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20년 조사에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개신교들의 응답은 22.4%에 불과했는데 불과 3년 만에 15%가 증가하여 37%가 넘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뢰를 받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교회가 소망이라는 이 말을 자신 있게 이 세상에 전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현상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는 분석에 따르면 이 3년의 시간,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이 3년의 시간이 코비드의 시간이었기에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예배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의 특성상 모임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문제가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었지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지침을 반대하는 자들로 교회를 여겼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그런 주범 중에 하나로 판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라는 것이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도 2020년도에 3년 전에 이미 신뢰도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전부터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그다지 신뢰를 받는 그런 집단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이미 이전부터 급속도로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복해서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 목회자들의 문제들, 교회의 비리와 부패의 문제들, 언행 일치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 다툼과 싸움의 연속의 문제들, 고소와 고발이 난무했던 그런 문제들, 너무나 많은 이 문제가 한국 교회에서 분명히 발생되었고, 그 내용이 이 세상에 소개되면서 저 교회,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저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아니 세상보다 더한 곳이 저 교회라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어서 한국 교회는 신뢰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이러한 사실은 한국 교회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인식하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지탄을 받고 있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교회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 교회에서 많이들 이야기가 되었고, 수많은 세미나와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다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운동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신뢰를 회복할 길이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소망처럼 보일 수 있는 그 회복의 길, 진정한 회복의 길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던 교회지요.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하고 3차 전도 여행 때 2년 3개월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친히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상당한 애정과 더불어 애착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애착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20장을 보니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된 날, 그 전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에게 왔을 때 그는 밤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즉 단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자 사람들 앞에서 계속 주의 진리를 전달하고 전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애정을 쏟고 2년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성 때문이죠. 이 에베소는 지금 우리의 지도로 살펴보면 터키 서남쪽에 위치한 에페수스라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바다를 끼고 있고 아시아의 끝이자 유럽의 시작의 통로이기 때문에 무역이 상당히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무역의 핵심과 같은 곳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9장을 통해 이 에베소가 어떤 문화와 환경이 있었는지, 이 발달된 문화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 에베소 교인들이 거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아데미 여신이라는 우상을 소개하면서 말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다른 명칭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법한 그런 여신의 이름이죠.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고 일컫는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 바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로 표현되었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웅장하며 화려하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아데미를 믿는 신앙이 그 지역에서 크게 발달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바로 아데미 여신이 다산의 여신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 여신을 섬기는 이 사제들은 여성들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제들은 단순히 신전만 돌볼 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이 다산의 상징이니 그에 맞는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매춘의 행위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무역항이 있었고 매춘이 합법을 넘어서 오히려 신을 믿는 행위, 신을 열정적으로 믿는 행위 중에 하나로 표현되었으니 이 도시가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많이 타락되었겠습니까? 더구나 이 아테미 신전을 바탕으로 많은 상업과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은장색을 만들어 팔았던 데메드리오와 같은 자들이 그 지역에 수도 없이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데미에서 아데미로 통하는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곳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화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 생활적으로 오는 공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을 감당해야 했을까요? 가히 상상하지도 못할 어려움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과 교회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힘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지요.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요, 단순히 이 모든 어려움과 시험이 금방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소개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있다면 너희가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든든히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현실에서도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될 때에 비로소 참된 교회가 이루어지며 이런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시대마다 교파마다 참으로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르틴 루터는 교회를 믿는 자들의 모임, 즉 신자들의 공동체로 규정했고,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총수, 즉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규정했습니다. 본 해퍼는 교회를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즉 성도들의 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신자, 택자, 성도들의 모임으로 규정하는 견해들은 모두 다 각자 받은 은혜대로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교회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으며 스스로 나아질 것이 단 하나 보이지 않는 방법이 없는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머리가 없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즉 각 부분의 지체가 모여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있지만 머리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그 어떤 목적도 목표도 방향도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교회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몸이라는 것의 정체성과 이 몸의 상태와 몸의 목적은 모두 머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방향과 이 소망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우리는 각기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신 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아픈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찾아가시며 치료하시는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긍휼의 목자, 자비로우신 분, 수많은 수식어로 우리는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알고 교회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려면은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그리스도시다는 것,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를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직분을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으로 왕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지자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의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역과 직분과 존재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머리시다면 그의 몸인 교회는 또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동일하게 우리 또한 사역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교회는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직분과 사역에 있어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세상을 희생적인 사랑의 섬김으로 통치하는 왕의 직분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 천하의 만민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비천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너나도 힘든 환경 속에 처한 자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뻗어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진정한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그런 예수님과 연합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만물, 이 세상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야 교회답게 된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에는 조직이 튼튼하고 행정이 꼼꼼하고 재정이 풍부하고 성도가 많을 때가 아니라 교회의 정의에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충만할 때 교회가 참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이 어둡고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줄 수 있으며 교회가 어떠한 사역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이 교회 가운데 펼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으로 충만할 때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가 교회답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교회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물질이 아닌, 환경이 아닌, 세상에서 주는 어떤 명예나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쩌면 소련에 말씀드린 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이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세상에서는 찾지 못하는 어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소망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자신들의 내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다른 것보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때로는 비웃음을 사고, 때로는 멸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결코 세상에서 환영을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환영을 그다지 받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충만할 때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특히 우리 충현선교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지혜와 충만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